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에 개그맨 김국진 씨 아시나요? 네, 아시죠? 국지리빵 다 드셔보셨잖아요. 김국진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걷기까지 2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2000번을 넘어지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회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고 학업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롤러코스터는 안전바 없이 절대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알게 모르게 안전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롤러코스터를 즐기듯이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김국진 씨가 한 말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는 거야. 반대로 뛸 때도 있고 날 때도 있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안전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천 주의 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한 인생 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넘어졌던 분, 또 낙심했던 분, 눈물을 흘렸던 분,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하시고 일어나시고 새해 먹길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태극기 다셨어요? 교회에 오는 길거리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요.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죠.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하다가 약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 전에 주아랑 전쟁 기념관에 갔는데 이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이 분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니 해방의 기쁨이 조금은 진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 해방의 기쁨을 그 누구보다 잘 공감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고요. 물론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 이 국가의 자주권을 상실해서 자주권 없이 살았지만 그 순간의 그 해방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해방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역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해방의 기쁨을 다 겪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해방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린 이 해방의 기쁨보다 걱정과 절망으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를 죄의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시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발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에 크게 분노한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있대요. 다시 말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그 승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귀는 더욱 조바심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영악하게 더 주도 면밀하게 인간을 속여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죠. 우리의 믿음의 귀를 가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립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허망한 생각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줄 것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불의와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등 여러 가지 죄악의 족대로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처럼 사탄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뉴스만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복잡해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나라 바라보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영광을 마주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시키셨을 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온갖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제보다 오늘 그 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고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66장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6장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자, 먼저 15절 읽어보죠.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신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대요? 불에 둘러싸여 오시고 그의 수레들은 뭐와 같다고? 회오리바람 같다고 합니다. 또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신답니다. 자, 여러분, 불, 회오리바람, 노여움, 맹렬한 화염, 이 단어들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정은 뭐죠? 분노입니다. 분노. 혁혁한 위사라 함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충격적이게도 이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우상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우상을 예배하기 위해 스스로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뚜렷하게 표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말씀하시는데, 모든 혈육은 이 땅의 모든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모든 악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정리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맹렬한 화음으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리십니다. 많은 사람이 칼과 불에 찔려 죽임당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 동시에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16절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무섭더라고요.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대요. 심판 당할 자가 많답니다. 이것은 곧 악인이 많다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가 많다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의인 50명, 아니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만이라도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끝내 멸망당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악인이 많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멸망과 심판을 받을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잘 들어보세요. 자, 15절부터 17절이 하나님의 이 최후 대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면 18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해되셨죠? 15절부터 17절은 최후 대심판, 18절부터 21절은 그 전에 일어날 일. 우리 방금 읽은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래요. 그때 그들이 와서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19절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 먼 섬들로 보내서 하나님 영광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가져오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택하여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을 온 세계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은 현재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명령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명령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아까 말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결국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부터 23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최후 대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은 이사야 65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펴보실까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익숙한 말씀일 텐데 우리가 눈으로 또 입술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5장
17절부터 25절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울의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 안에 타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릴 영원한 주의 나라가 이런 곳이랍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더 이상 눈물과 탄식하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습니다.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습니다.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3절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질병 걱정하지 않고 백신 걱정하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고 격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눕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66장 24절 악인들의 시체를 먹는 벌레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들의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끝으로 이사야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부천 주의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시나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며 지혜이며 힘인가요?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망을 버린 자들은 일제의 앞잡이가 되거나 포기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 거룩함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이유,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이유, 우리가 끝내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이유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아멘이신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뭐죠?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전하게 하시려고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대화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청년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을 강요하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또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라고요.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재난당하지 않게 하시라고요. 우리와 영원한 사랑 나누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부천 주의 나라 교회, 말씀으로 주의 나라 경험하고 사랑으로 주의 나라 사용하고 밝아오른 주의 나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온 세계가 주의 영광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는 그 소망이 내 삶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 때문에 절제하고 참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보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당하네. 권능의 발을 접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본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님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열방 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꿈꿉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재난 없이 질병 없이 함께 두 손 꼭 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고 그 삶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해방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혜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소망을